옛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자기 아들에게 담력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숲속에서 홀로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숲속의 한 나무에다가 밧줄로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아버지는 가버립니다. 숲속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사방에서 일이나 늑대 같은 사나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담력을 키우는 훈련인데, 훈련을 받는 그날 밤은 그 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위험천만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동력 하늘에 여명이 밝아오고 아침이 되면서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시위에 장전한 채 사나운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밤새도록 뒤에서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갖가지 위기와 어려운 문제들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위기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했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담대하게 외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사노라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잠시라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내적인 평안을 빼앗아가고 신앙의 뿌리까지 통째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 다윗 왕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겠을까? 다윗의 그 두려움 없는 삶의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약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별일 없는데도 벌벌 떠는 사람들 있죠. 고소공포증. 그런가 하면 낮은 것을 두려워하는 또 저소공포증도 있대요. 또 전쟁이 일어날까봐 라면 사재기, 화장지 사재기, 양초 사재기, 산소 마스크까지 준비해두는 이 전쟁 공포증. 또 새로운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신공포증이 있대요. 이 신공포증의 경우는 정도에 따라서 새 사람이 두려워 결혼도 못하고, 새 집이 두려워 이사도 못하고, 망할까 두려워 새 사업도 시작을 못하는 심리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엊그제 우리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바람을 쐬고 왔는데, 옥천 가다 보면 금강휴게소가 있잖아요. 참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논천 카페도 돼 있고 아름다운 금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휴게소를 갔는데 한 사모님이 그 금강을 보더니 나는 저 물만 보면 막 무서워요. 왜요? 그걸로 막 내가 빨려 들어올 것 같은 공포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만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또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내부에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이나 도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인데, 다윗이 체험한 두려움이 여기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악인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또 군대, 전쟁,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모두가 다 다윗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기록된 동사의 시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서는 동사의 시제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죠. 과거에 지나간 사건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즉 어떤 가능성에 대한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그런 문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는 2절과 3절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과 또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의 두려움의 가능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일이든 미래에 일어날 일이든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또 질병으로 인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걱정과 두려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물론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우리가 그 걱정과 두려움의 늪에 깊이 빠지고 나면 그때는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려움의 실체는 허수아비 같아요. 어리석은 참새들은 허수아비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 달아나지만은 그 중에 지혜로운 참새들은요
오히려 허수아비 근처에 잘 여문 곡식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없이 딱 허수아비 머리 위에 어깨에 앉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이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허수아비 같은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두려움은 그야말로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합당치 못한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각 나라에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연합군 측에서 이 전쟁 고아들을 적당한 장소에 모아놓고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풍족하게 고아들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들이 몇몇 심리학자들에게 그 문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그 심리학자들은 마침내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아이들의 손에다가 빵 한 조각씩을 쥐어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가진 것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밤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한 조각의 빵을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빌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이게 빌보서 4장 19절인데요. 외우기 좋도록 4.19 혁명 아시죠? 빌4.19. 예? 빌4.19. 4.19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사회가 뒤집어졌던 것처럼 이 빌4.19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산다면 적어도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할 염려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코리텐범 여사가 이런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사방이 어두컴컴해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노라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기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온갖 삶의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실패가 나를 에워싸 한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의 현실의 고통과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이 코리 텐본 여사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참 필요합니까? 고통의 기나긴 터널을 지날 때 삶을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관사를 믿고 우리 인생의 기관사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면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올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지금 그 어떤 주위 환경의 어려운 요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찍이 다윗이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9척이라고 했어요. 3, 9, 17. 2m 70에서 80cm 정도. 거인이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7kg. 손에 들고 있는 창의 무게는 7kg가 넘는 배틀체 같았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이. 그에 비해 다윗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양떼를 치다 왔으니까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목동에 허리에 띠를 둘렀고 손에는 돌을 끼워서 던질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물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내가 너를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기 위해서 매끈매끈한 조약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나아갔는데 실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는 몇 개로 쓰러뜨렸습니까? 한 개면 충분했어요. 5개를 다 쓸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위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골리앗과 같은 정도의 상대 4명쯤은 거뜬히 쳐서 물리칠 돌멩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멩이 하나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실패도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자 당시에 거대한 공룡과 같은 로마 교황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루터를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살해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8편에 보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신앙과 이 루터의 신앙이 일맥상통하고 그 계보를 같이 하죠.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환난 날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여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시편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다윗은 고백하죠. 즉 다윗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산성이나 요새와 같은 것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물결이 뛰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공통점이 있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계속될 수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물건처럼 버리는 그런 비정한 부모들도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패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죠. 여기 13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즉 내 남은 평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꿔서 말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청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 4절로 된 찬송 가사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주님의 은혜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천국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다윗 왕의 고백처럼 또 이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제껏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또 장차 나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첫째로 태연한 생활을 합니다. 태연한 생활. 여기 3절을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한 게 뭐예요?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당연한 귀결이죠. 왜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어서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큰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태어난 생활. 이 옛날 한글 개역 번역에 보면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찬송의 생활을 합니다. 여기 6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맡기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온몸이 매질로 인해서 아주 피가 흐르고 쓰리고 아프고 좀 깊은 밤이었습니다.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밤중쯤 되어서 마음을 추스른 후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메인 착고와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이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야말로 진정한 찬송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늘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매사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 8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주의 얼굴을 찾는다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삽니까? 돈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네. 그저 돈으로 날마다 세상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증권사의 그 주식 시세판만 들여다보다가 웃다가 울다가 집으로 돌아온 사람. 불나비처럼 권력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또 매일 밤마다 유흥가를 찾아서 쾌락과 향락을 일삼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진귀한 맛을 찾아 식도락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역대상 1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찰스 알렌 박사가 현대교인들의 신앙 행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 통계에 따르면 교인들 가운데 20%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35%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40%는 일정 헌금을 하지 않고 75%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100%의 교인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산산수훈에서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다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